우리 교회가 지나간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충성한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풍성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렵고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학교 교사들은 우리 교역자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이들을 양육을 해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 학교 교사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백화점왕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관 일을 하게 되면 이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이 그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장관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신문 기자가 질문하기를 장관직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학교 교사직이 더 중요합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장관이야 뭐 1, 2년 하다가 그만두면 그저 되는 그런 부업이지만은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해야 되는 내 본업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까지 가서 반드시 자기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언제나 끝까지 평생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이야기도 해주고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천국 백성의 모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때가 묻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 왜 어른들이 크게 보여요? 자기가 작으니까. 자기는 작으니까 어른들이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저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밤낮 그저 부모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엄마 치마폭을 그냥 붙잡고 그냥 항상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곧 큰 믿음의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한 만큼 커집니다. 겸손한 만큼 은혜 받게 되고 따라서 겸손한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 시작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교육이 늦을수록 실패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볼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이 어린 아이들이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성품을 갖기 전에 일찍이 신앙교육을 시작할수록 성공률이 높은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젖을 먹는 동안에 그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철없는 애 같은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이 모세는 평생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높은 학문을 다 통달하고 그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위대한 그 믿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그 젖먹일 때, 그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젖을 먹여가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키운 것이, 그 어린 아이지만은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자라날 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납니까? 어렸을 때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저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 학교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열심히 공부만 시키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는 것, 그것뿐이 없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 대신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주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대학에 간 다음부터 교회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에도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들을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키울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부모를 원망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학교에 나오는 그 아이들을 교인수에 아예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그저 대예배 나오는 그저 사람들 숫자만 가지고 그게 교인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10년, 20년, 30년 후에는요, 그 애들이 다 교사가 되고요, 그 애들이 찬양대원 되고요, 그 애들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 아이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그 아이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학교에 나오는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연세 많은 교장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 교실에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모자를 딱 벗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연세 많은 분이 조그만 애들에게 그렇게 예를 갖추고 절을 하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또 조롱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한 번은 어떤 교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를,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교장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 아이들 중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 아이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냐고. 그래서 그렇게 절을 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바로 그 학교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어른은요, 세월이 가면요 다 없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세상 떠납니다.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 학교를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그만큼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에 그 아메리카로 간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성경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또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미국의 대표적인 그 대학들이 성경학교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학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신학교가 되고 또 종합대학이 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미국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몇백 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을 펼쳐놓고 선서하는 나라가 되고,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돈에 기록하고,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이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하기를,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나에게 있다네,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시오.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왜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막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막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를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걸 꾸짖었을까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없인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우는 애도 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치고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질서도 안 잡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어린아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된다. 어린 아이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예수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커다란 연자 맷돌입니다.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연자 맷돌을 이 줄을 목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보세요. 살아나올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 바다 밑바닥에 빠져 죽지. 예? 그만큼 실족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 실족해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본을 보여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고 다 애들이 배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교육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의 형님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그 형님이 성령 충만한 형님이었어요.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은혜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한 500명 장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신랑감 1위, 그냥 딸 가진 사람은 다 침을 질질 흘리는,
아주 1등감, 1등, 신랑감 1등. 저는 그 형님을 딱 만난 후에 교회도 같이 가고, 부흥회 어디 한다 그러면 그 형님하고 같이 가고, 산기도도 같이 가고, 그 형님이 준 그 겉장 뜯어진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서 그 형님처럼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믿는 건 그저 그 형님처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아주 그냥 수지 맞았어요. 아예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형님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본을 보여줌으로써 어린 아이들이 범죄케 만드는 이것은 그 아이들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죄악입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본문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진짜 눈 빼지 마세요. 자꾸만 눈으로 이렇게 죄 짓는 걸 보고 그래서 죄를 범한다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 눈 때문에 지옥 가게 되니까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눈 빼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자꾸만 못 보여줄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화가 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면서 자라났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피아노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양파에서 붙어서 싸우는데 막 그냥 코피 터져가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 기어코 저걸 끌고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사랑이니 뭐니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러고 하다가도 그냥 한번 때가 되면 그냥 깡패 기질이 나오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된 그냥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종종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는 한 어떤 내가 희생을 해도,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절대로 어린아이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젊은이들을 낙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34년 동안에 어려운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싸우자고 덤비고 그냥 고발을 하고 난리를 쳐도 저는 맞고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당했습니다. 그저 경찰서에서 오라면 경찰서에 가고 재판받으러 그저 판사 앞에 가고 다 혼자 당했어요.
아무도 나 따라와준 장로도 없고 아무도 없어. 혼자 끌려다녔어.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안아주고 그분을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교회 화평을 위해서, 그 못 볼 거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에 꼭 옮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